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따라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 영어 별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I am who I am. 다 외우셨어요. 이제 다 외우셨어요. 제가 이제 딱 입모양을 보니까 이미 나 좀 영어 좀 해, 이런 얼굴들이 쫙 자신감 있는 얼굴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에고가 아니라 에이미. I am who I am, 에이미.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배웠는데 오늘은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8장에서부터 생각하자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 비춤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세상에 이 환한 것도 보지 못하고 암울한 그런 자신 속에 살았던 그런 어둠의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누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과 같이 침과 흙을 짓이겨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어디 가서 닦으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사건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그 빛이 비춰짐으로 그의 어둠은 사라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며 생명을 얻은 자로 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선지자인가 마지막에는 주여,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빛의 비춤을 받은 자는 그의 인식이 어떠했던지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맛보았기 때문에?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장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누구인가, 그 빛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가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9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3초만 있다가 열어주세요. 자, 9장에서는 이 빛을 비춤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의 문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문지기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하여서 그 문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의 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요. 오늘은 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양들이 긴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양을 우리에다가 몰아넣고 문지기로, 양의 문으로서 그 목자가 지키고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문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문지기가 하던 그 역할은 누구를 향하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는 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6명입니다. 아무나 예수라고 해서 그분 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 배워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자 되신다. 내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전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안식을 얻은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 같은 모습이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9절에서 10절 여기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양이 뭘 특별히 했지요? 양은 그 음성 들은 바에 따라서 이끌려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갔던 겁니다. 인솔에서 나오게 될 때 가자 그러면 그 음성 듣고 따라 나오는 게 양의 일입니다. 저기 가서 풀 뜯어, 이제 집에 가자, 우리로 들어가, 그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양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에 데리고 나오고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데리고 나와서 다시 우리로 집어넣고 그 문 앞에 지키며 밤새도 외부에 있는 악한 강도, 이런 도둑들에서 보호하고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목자는 쉴 틈 없이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목자와 이 양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음성을 듣고 음성을 주는 관계,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자고. 그래서 다시 말해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인 성도, 곧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는 관계예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장준호 목사 얼굴 보러 오신 거 아니시죠? 뭐 그 건선이 고개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또 뭐 있어요? 그냥 아닙니다 하면 되지. 그냥 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내가 너와 함께 천국 잔치를 이 자리에서 열려니 와서 내가 벌린 천국 잔치에서 같이 함께 즐거이 놀자꾸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 부름을 솔직한 얘기로 그 부름을 듣고 오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친구들 손들어 하니까 몇 명 들었는지 아세요? 에?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특별하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3명 빼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중1 여학생 3명은 뭐야? 근데 다 들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3명까지도 나중에는 제 눈빛을 바라보고 응? 이랬더니 다 손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도 알아요. 제가 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알려주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고요. 나를 위해서 늘 항상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리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옆에 분 얘기예요? 내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얘기래요. 해보세요. 당신 얘기래요. 자, 당신 얘기 한대요. 자, 그 서로 왕대접하는 거예요. 왕대접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가 서로 왕대접. 당신 이야기를 지금 전하신답니다. 그게 곧 내 얘기도 돼요. 이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관여하셨고 복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형이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기거했던 것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바로 다음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요, 잠깐 누르지 마시고요. 사람이 이렇게 가로로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섰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 사람이 꼭 이렇게 가로로 썼는데 너무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관계가 서로 상호간에 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설 수가 있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자마자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함께 했다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관계 깨짐으로 간 거예요. 관계 깨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연합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그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했죠.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달 때부터 태어난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그 자유로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자신을 매이게 되게 됩니다. 언약이 무엇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죄인들과 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나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내가 너에게 다 해줄 거야를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죠.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주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백성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일하려 같이 한결같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늘 항상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여한 노동의 강도가 커갔습니다. 그들은 고강도의 노동에 지쳐서 바로를 향해서 힘듭니다. 폐하, 당신의 백성에게 왜 이런 노동을,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토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토로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왕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에게 향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왜 이런 노동의 고통을 주십니까? 이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뭐를?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이 불쌍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매인바 되어서 그거를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먹여주셨어요. 날마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처럼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처럼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족스러운 것을 주었지만 만족하지를 못했죠. 감사한 것들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것을 주셨지만 그게 은혜로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함께가 온전한 함께가 되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선을 가지시고 계셨어요.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요. 또 제사를 하게 해서 죄 용서를 하셨지만 온전한 제사가 없다,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나를 줄 때는 어땠습니까? 만나가 한 3일치, 일주일치 걷어들여도 되겠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그날 먹을 거 그날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지막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셨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먹어라 하셨던 그만큼만 그들에겐 가능했습니다. 이 충분하지 않은 삶,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코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와 시름과 이 불편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내 생명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 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아우 그거 뭐 별거, 나는 일단 배가 고파요, 나는 일단 목이 말라요, 나는 일단 병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큰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안 땅이 다 내 땅이면 좋겠어요. 딴 평당 1,000만 원씩 돼가지고, 예? 내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만족스럽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와 아유 뭐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설마 그런 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삼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내 백성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더 필요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세월들 속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흐름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데 사람은 자기 욕구,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죄인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옷 사 입히고 요번에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는 바람에 제가 사례를 받고 며칠 안 돼서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패드도 사줘. 또 헬스클럽에 PT 그런 데도 보태달라 그래. 모두 해야 돼 이러면서 며칠 새에 그냥 훅훅 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까지 덩달아 아빠 요즘 우리 애들이 삥 뜯는데 단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0원이면 됐던 거를 요즘은 기본이 2만 원이에요. 애들한테 엄마한테는 비밀한다 그랬는데 엄마 저기 계셔서 어쨌든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빠를 원치 않고 애들은 내 용돈을 원하는 건가? 엊그제 밤에는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비상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봐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안 하죠.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있기만 해봐 그냥 확. 응? 자,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거죠. 아빠 주머니에서 나온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그게 약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으나 그게 영적인 안식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약간의 불편함도, 약간의 외로움도, 약간의 괴로움도, 약간의 눈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과 또 만족하지 못함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맡겼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모세 언약,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보내줄 거야 했던 거를 실패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금 맺습니다. 에스겔 36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 36장 22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유, 김문장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너희들에게 이걸 지켜라, 내가 구원하마 했던 내 말, 내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이젠 너희 방식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중간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너희들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그걸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줘야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 전부터 탕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또 26절 보게 되면 내 새 영, 누구? 성령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이 새 언약 동일한 메시지가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이 더럽혀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새롭게 성령의 내주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어떻게? 겉에 있던 율법, 옛 언약 이것을 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내가 새겨줄 것이다. 돌판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형식에서 본질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속에 매어져 있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요, 자식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왔던 손님의 인원수를 체크해서 그 인원만큼 뭐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아느냐? 내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던 그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일들로 내가 종교 행위를 다했어,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어 하는 율법주의의 삶에서 이제는 본질,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유지하고자 우린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네?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악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전에는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지옥을 갈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로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부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제시한 제도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가서 있어야지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따라서 와지는 것도 아닌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교제하는 거죠. 한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인격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갑니다. 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언어, 습관, 말도 함께 하고, 그치요? 함께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부가 하나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모습 보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3절 말씀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사랑한 것으로 세상은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함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 가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린 별도로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로 있는 겁니다. 하나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각자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그 기쁨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실패하는 자요 부족한 자요 심판받을 일만 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받아주시고 또한 내줘 들어오셔서 관계를 온전하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시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안 보는 게 다행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왜? 연합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세세하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여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주인 없는 양같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멀리서 가까이서 옆에서 그 속에서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그 손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를 통해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 같이 그런 인생, 우리에겐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우리의 목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됨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여기서 낙오 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제가 맨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양머리 하고 삶은 계란 까먹으면 시켜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평화롭고 즐거운 행복한 얘기 나누자. 제가 가서 미리 가가지고 내가 늦게 가야지. 일찍 갈 순 없지. 가서 체킹 누구 오셨나 이렇게 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두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설명하는데 순간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성입니다. 이성. 자, 니들 소개팅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집에 가면 생각나나? 생각나요. 그래서 전화했어, 통화했어, 목소리를 들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러면 또 연락할 거야, 안 할 거야? 또 해야죠. 또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시간을 가져서 추억도 만들었어. 그러면 너 가만히 있을 때 잠자려고 누워서 천장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이성의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천장을 보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이 보여요.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연합이 뭔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림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보니까 늘 항상 한결같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손잡아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늘 항상 생각이 나더라 하는 것이죠. 네, 확실하죠, 그렇죠? 예화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표현은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말 표현에 반복된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그 삶 가운데에서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내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양인 나를 거두어 들이셨는데 양이 무슨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우리로 안내했다라고 하는 건 내 양의 문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질문,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뭐 그런 질문을 섭섭하게, 그걸 모르세요? 그걸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나에게 지금 내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에 그것이 반복되어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다 써붙일까요? 양의 문입니다. 들어가 나왔다 왔다 갔다. 자, 이게 지금 9절의 이야기고요.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은 9절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명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을 더 풍성히 얻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내 심령 안에서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혜의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구원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누려지되 더 누려지고, 할렐루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깊어지잖아요. 평생에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겠다 하면서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명, 구원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늘 항상 그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며 내 구주가 누구이신지,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나는 어디에 메인바되어서 결코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며 늘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신앙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영광스러움, 그 에덴 동산,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누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누구?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자랑 좀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좀 내 안에 예수님, 집이도 있어요? 어떻게 있지?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항상 염려할 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다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공급하셔서 너희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그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8절에서 보면 맨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거룩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해준 거예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왜 지워요? 다시 하고 있는데 지워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더 풍성한 생명, 단순히 오래 살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래도 죽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어떤 것을 받아 누리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죄, 죽음, 결핍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지금 내 속에 충만히 작동하게 만들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주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평강해질 것, 기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아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항상 기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르쳐준 바,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에 대해서 그대로 행해. 항상 기뻐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는 이래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사님, 왜 그러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되게 하리라 써 있습니까?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어땠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항상 시류에 흔들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요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이 돈 먹는 우리 딸내미들 하마들 진짜 살이 받자마자부터 삥을 뜯어가는데 정신없는데 그게 쉬운 인생, 쉬운 거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네, 힘들어요. 힘든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 아이들이 사랑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네? 사랑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을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됨을 자신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안에서 살아 생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오고 가고 꼴을 먹는 것, 풍성히 누리되 더 놀랍게 풍성히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증인됨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공급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내 지금의 모습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돈도 없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가 되고 내 입에선 세상에 거친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입에서 거친 말, 사랑하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고 있는 말인가 아닌가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에 연연하면서 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는 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네, 나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네, 내 시간으로 내가 유익하게 쓰고 있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네. 그래서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칠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나랑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눴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은 누구인가? 뻔한 대답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시자면 구원을 받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여 세상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구원의 유일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저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빛을 비춰주셨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살도록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오신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꼴을 먹고 계세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또한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평안의 삶, 목자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